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은 하늘이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자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는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막연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 이런 특별한 분들이 은사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인이 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우리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늘 가까이 느끼는 것,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겪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현실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자녀를 빼앗기거나 어려움에 겪은 가정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들렸죠. 우리 사천에 있는 그분이 하랑이 하온이 아빠 그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불상의 그러한 골절로 인해서 또 뒤늦게는 더 심각하게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심각한 중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일을 겪게 하시고 아직은 해결이 안 됐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의심되고 혐의 자만돼도 엄청 여론은 몰아가고 마녀 사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정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부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방 언론이든 중앙 언론이든 언론에 이렇게 보도돼서 그 부모의 모든 억울한 사연, 그 부모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다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고 또 다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계속 이어지면 그 가정에 일방적으로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중범죄와 같은 아동학대범으로 몰려있던 가정이 오히려 경찰에 의해서 이런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어떠한 일을 겪어도 새해에는 놀랍고 축복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믿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138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살아생전에 너무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찮은 목동에서부터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로부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순 용맹한 군인,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을 끌고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자,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고백하는 시를 쓰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영감으로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모든 신들의 신이랑 인간이 만든 신. 그러나 여기에서 신들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에 흙으로 왔던 지어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이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육체를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피조물, 초능력,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 천사장도 있고, 그래서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미가엘,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이죠. 그 미가엘 천사장이 온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데, 이 마귀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하나님의 전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가장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고 너무나 음악을 잘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흠모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 그 루시퍼가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고 쫓겨나서 가장 저주받는 흉악한 모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쫓았던 수많은 쫄개들이, 그 쫄개 천사들이 귀신들이 돼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이 땅과 상관이 없게 돼요. 근데 귀신들이 여러 사람 속에 드나들니까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눈에 천사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일,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다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 수호천사가 있어요. 알아요? 우리 서연이를 돌보는 천사들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예성이도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천사들이 또 우리를 둘러싸서 악한 세력이, 어둠의 사탄의 영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 사탄은, 귀신들은 가장 질투하는 게 사람이에요. 왜 질투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신들이 다 시기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악한 일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3차원, 4차원 세계를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알고 그 세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갑자기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영적인 세력,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신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어서 모든 상을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성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이다, 물고기 형상이나 그 어떤 자연물의 형상으로 이게 신이다라고 해서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수많은 신들, 그거는 헛된 신인 거예요. 에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 태양신이 있지 않나, 해와 별의 신들이 있지 않나, 동물의 신이 있지 않나.
인간은 다 신을 만들어요. 일본에도 신들이 많은데 자그마치 일본엔 신이 얼마라고 한다고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래요. 지나간 고양이도 다 신이.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면 그 800만, 1000만, 1억 그 수많은 신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잡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신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믿거나 어떤 신을 쫓아가거나 어떤 다른 하나님 외의 신을 쫓아가고 종교를 믿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진정한 신이 무엇인지, 진정한 역사의 주인,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 땅에 지은 인간이 구약시대에 지은 성전은 3번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의 성전, 그 헤롯 성전으로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AD 70년에 또다시 무너졌어요. 로마 군대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성벽 한 귀퉁이는 성벽이 무너진 파괴되지 않은 그 한 귀퉁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성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도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성전으로 섬겨야 될 곳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그곳으로 갈 때, 그곳에 세워진 성전이 영원한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고 수많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는 이 곳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가 열려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놓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천하 영웅혹을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잠잘 때 탁 귀신 한번 눌려 가위 눌리기만 하면 캑캑하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도 귀신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더 큰 걸 체험하면 귀신들이 사람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초능력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이 우주망, 이 땅을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는 온갖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탄에게 숭배하기만 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탄에게 숭배를 해요. 그런데 귀신들은 희한하게 사탄은 피해 제사를 즐거워해요. 절대로 그런 제사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를 세상의 성공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나쁜 그런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들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유명한 뮤지션들, 세상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또 써먹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뮤지션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잠시 일락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을 당하면 안 되고 영혼을 팔아먹어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참다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부모가 다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잘 돌봐줘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해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표를 두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있으면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는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압 전선이 흘러갈 때 거기다가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압선에 연결이 되어 있는 스위치를 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초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는 고통이 있고 정말 인생에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가 내년에는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하여 큰 기적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그 모든 왕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왕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왕들이,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 중에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정말로 잘 믿고 따를 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 우리가 말하는 참된 길도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많은 현인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 길 하나, 길도자 한자로 하나 써놓고도 일생 동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길을 알고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참된 길이요 생명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도를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10년, 20년을 미래를 내다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 비교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이 다른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차원이 다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시기만 하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봤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요. 또 캄캄한 밤이 되면 아무도 안 본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 과학 장비가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밤에 움직이는 거 다 보인다고 그러죠. 이제는 밤에도 전쟁에는 숨을 수가 없어요. 나는 캄캄한 어둠으로 보호받는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이제는 야간 투시경으로 그냥 다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미사일 다 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기술도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어둠에서도 굴에 숨어 있는 것도 다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면 우리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양심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셔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다 눈동자처럼 살펴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우리 낮은 자를 다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어려운 가정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행자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 그 힘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악인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교만한 자도 다 보고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도 나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 잘하다가 큰 사업했던 사람이 많이 부도가 났다. 근데 사업, 그 부도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간다. 그럼 친척들이 거기다 보증을 쓸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내가 책임져 줄게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당하면, 정말 어려움에 당하면 우리 친척, 일가 친척도 나를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실패를 주기도 하고 성공을 주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옥길로 가는 상황에서 잠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상상도 못한 재난과 환난, 어려움, 고통을 겪을 때 이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화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옹지마를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잠시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이 미래에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세옹지마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좌절은 결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죽었다 싶을 때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해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이러한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해코지하려고 해요. 자꾸 망하게 하려고 해요.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인생을 망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새해에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2024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손해를 보게 하시고 슬픔에 빠져 있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만 났다고 하는 게 손해가 난 그만큼을 하나님 다 저축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이상으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사람을 훌륭한 교수로 학자로 세우려면 큰 인물이 되게 하고 큰 사업가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사업가 훈련을 잘 통과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얕은 생각,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요. 정말 똑똑하다고 해도 잔머리 굴리면 얕은 꾀를 부리면 오래 못 갑니다. 주변에 몇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주변에 몇 사람에게 조금 잘난 척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가고 세계적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끝까지 그 높은 자리에서 유지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상도 누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귀한 성공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환난이 아직 시련이 다 끝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